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형제님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민 형제입니다.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어색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시은이 아빠입니다. 수성이는 디모데에 있으니까 빼게요. 저번 시간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재를 마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야 되는데, 형제님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네,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번에 물을 안 줬다고 했더니 물을 넘치도록 가져오셨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로마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복음서, 거의 복음서다. 이 정도 지식은 다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평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로마서는 기독교의 골격과도 같은 책이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의 요약판으로서 믿음의 근본 원리를 가지런하고 체계적으로 펼쳐주고 있다. 또 로마서는 로마서의 글쓴이의 논증들은 서투른 연결이 엿보이지 않는다. 또 어떤 분은 로마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들 속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이렇게 평을 해놨어요. 예, 엄청나죠? 이걸 보는 순간 부담이 오더라고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약간 답답해지면서. 근데 이제 조금 반가운 평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면 어떤 분은 로마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게 글쓴이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 놓은 글이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이렇게 평을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 성격하고 맞는 평이죠. 앞에 거는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이 평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임신할 때 가서 초음파 사진 찍잖아요. 사진에 보면은, 한 요만하게 애가 보이잖아요. 머리가 어딘지 다리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한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진도 갖고 있고, 요즘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아이들 심장 소리, 그것도 녹음해서 준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탯줄, 잘랐던 탯줄도 병원에서 주잖아요. 탯줄. 그 다음에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신기하니까 막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그 사진들.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초음파 사진, 그 다음에 그때 들었던 그 맥박 소리,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한 이만하잖아요. 이만할 때 그 사진, 잘생기지 못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태어났을 때는 갈수록 예뻐지긴 하지만. 근데 그 사진들, 그 다음에 직접 잘랐던 그 탯줄,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뱃속에서 막 이렇게 뛰놀 때 참 얼굴 보고 싶잖아요. 초음파 사진으로 컸을 때 보면 여기가 의사 선생님, 여기가 눈이에요, 코에 다리에요 하는데 다리 같지도 않고 팔 같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예쁘진 않게 생겼더라고요. 쭈글쭈글하니. 하지만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했고, 그 다음에 널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북받쳤고, 얼마나 너를 사랑스러웠는지, 그다음에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 우리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했는지를 표현한 글이라고 이렇게 평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는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레 이런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회심시킨 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됐고 교회 리더들이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학자들이 평을 해놓은 이런 역사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조금이나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했던 건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잖아요. 골로새서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입니다. 로마서는 몇 장입니까? 16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그 전에 했던 대로 가다 보면은 이거는 뭐 끝이 안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진도를 빨리빨리 뽑을 수 있을까? 그게 개인적인 고심이긴 합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과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들이 뭐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사역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오순절 그 사건 기록이잖아요. 이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유대인들도 왔고요. 그다음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 기록이 이제 뭐 9절부터 뭐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10절부터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각각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서 이제 로마 나오잖아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로마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후에 베드로의 이제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로마 교회 당시 상황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게 됐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도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네로 황제가 다시 허락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로마 교회가 생성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유대인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됐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이제 로마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많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제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 성도들 위주로 교회가 이게 운영이 됐을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마찰도 있었고 그랬을 거라는 이게 추측들을 합니다. 로마서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써진 연도를 이제 AD와 한 57년경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오고 나서 한 3, 4년 후에 이 로마서가 써진 거죠. 그래서 한참 로마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57년경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이유가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3절
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예, 서바나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방에는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 말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3차 여행 마무 끝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여행 그런 기간 중에서도 어디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AD 이제 57년경으로 추측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인 글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거 집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정착한 시기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0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께서 한 3년간 체류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한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같이 한 성도들이 문안하는 그 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베베라는 분이 나오고 가이오, 그다음에 에라스도 이렇게 세 분도 나오는데 이 베베 자매님은 갱그레아 교회, 고린도 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고린도 출신이고,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분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전도할 때 구원받은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에라스도라는 분은 고린도의 재무관으로 일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미없는 이야기 이렇게 지나갔고요. 근데 재미는 없지만 이런 거 알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라든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구조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에 관한 것들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복음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인데 자신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깨달은 점들을 말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복음과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기록 동기, 왜 기록을 하게 됐나? 이제 기록 동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선교적인 목적, 아까 말한 대로 서바나, 스페인에 이제 내가 이제 선교를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가 그걸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장에. 그 다음에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서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네. 대략적인 개요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를 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친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1절까지 1절로 7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일절 말씀에 자신을 종과 그다음에 사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죠. 뭐 다른 서신도 나오긴 하지만 그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에서는 종이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딱 한 권이거든요. 빌립보서에서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종이고 사도이다. 이 두 단어를 다 사용한 서신서는 디도서하고 방금 읽은 로마서 두 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라고만 표현한 책은 7권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단어를 쓰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 처한 그 각각의 교회의 사정에 맞춰서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인데 한 주인에게 순종을 다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 안에 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주인이 둘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주님 말고 또 다른 나의 주인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순종을 다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종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순종을 하시되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몸소 종이 그 주인을 향해서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몸소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을 위해서라면 그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지 이게 참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의 의미는 첫 번째, 주인이 하나여야 돼. 이도 섬기고 저도 섬기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주인을 섬기되 자신의 목숨을 드릴 정도까지, 그 정도로 순종을 할 수 있어야지 참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지금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모른다면 이 사람 교만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로마교회 성도들 잘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회심한 후로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다. 근데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되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분을 나는 지금 섬겨왔다. 라고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고 아름다운 간증이고 모든 성도들이 참 할 수 있어야 하는 간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라는 단어는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맡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표현한 서신이 7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 세 번째가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전후서입니다. 이제 이 7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 단어가 꼭 붙어 있어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욕심이 나서 내가 사도를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편이 항상 앞에 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약간 다르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근데 이 서신들, 즉 사도라는 표현만 쓴 서신들을 성격에 따라서 나누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변질의 문제가 왔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다 아신 대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께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룹은 뭐가 있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있거든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이 주제거든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주제입니다. 조금 다르죠.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주제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주제예요.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특징상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믿음의 아들에게 이제 장차 하나님의 1분의 1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고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라는 단어 안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 두 번째는 신실함, 충성됨.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종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사도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 쓰신 이유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나와 친분도 없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도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이제 지체들이 됐다. 이것은 너희들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충성돼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란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자신의 충성됨과 자신의 대리자됨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소개한 글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택정을 입었다는 말은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택정을 입었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삶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이렇게 택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주권적인 선택을 가지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되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나의 맡은 직분은 사도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1절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택정하셨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3절로 4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을 이제 3절과 4절에서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이 있어. 이렇게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2절에서, 그런데 이 복음이 갑자기 우연찮게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진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광 출신이잖아요. 제가 중학교까지 영광에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연세가 좀 계신 분이었는데, 온불교 아시죠? 온불교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세요? 온불교 성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 성지는 예루살렘이죠. 온불교 성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에 가면 온불교 성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그 구루마에다가 막걸리 팔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 그분이 온불교 창시자입니다. 네, 자기가 본인이 보셨대요. 자기 어렸을 때 구루마에다가 막걸리 싣고 다니면서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온불교 창시자께서.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왜 갑자기 다윗의 혈통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네 집과 네 나라가,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됐나요? 다윗의 왕조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의 제국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강성에 있던 제국도 다 멸망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다 새롭게 됐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 세상의 왕위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너의 계보를 통해서 내가 오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다. 구약 성경에 왕이 온다고 말씀해 주신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이죠.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에서는 이제 육신의 혈통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이 4절에서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그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는 다윗의 육신을 쫓아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하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 이제 신학자들도 두 가지로 이게 막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의 영, 즉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 이제 이 의미다라고 말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분별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3절과 4절과 대꾸를 이루잖아요. 3절은 육신의 어떠한 부분 말하고 있고, 4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 표현은 하나님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는 있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그분의 영은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선포되어졌냐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신 거야. 말로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전 성경에서는 인정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이 되어졌을까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어졌을까요? 시험문이라면 당연히 선포되었다를 찍어야 되겠죠. 이게 개정판이잖아요. 뭐 잘못했으니까 이걸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되었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네. 이게 인정되어진 겁니다. 근데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애매하시죠? 즉 인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보니까 인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포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정되어졌단 말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걸 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네? 하나님이 맞네. 이게 인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인정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했는데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인정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그 사건이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인 증거다라고 더 이상 사람들로 말을 못하게 선포를 하죠. 왕의 선포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자에게 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포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4절에서는 선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죽었다 살아나 그거 어떻게 믿어? 뭐 거짓일 수 있지. 뭐 주변에도 뭐 죽었다 살아난다 있다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때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38절 이전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편 손마른 자를 10절에서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22절에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병자들 고치신 모습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목격한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걸 봤어요. 이런 기적을 봤어요. 보고도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래요. 표적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 즉 기적만 이렇게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문둥병 환자도 그 앞에 내용 개요서 보시면 문둥병 환자도 고치셨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죽은 사람을 살리셨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표적들을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믿을만도 하잖아요. 아 저분은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한 걸 보여달라는 거죠. 이거 봐가지고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어.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뭐 빼고는요? 요나의 기적 빼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텐데 이 기적을 믿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베풀어 주실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무슨 새로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후예요. 마지막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체되는 내 아들이다. 이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기로 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시키신 겁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가 살아날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너희들에게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다. 이를 믿어라. 이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라고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구걸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란 말은 아마 3차 전도행을 같이 하고 있는 실라, 누가, 디모데, 디도를 가리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은혜를 입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사도로 세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의미를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어 순종한다는 의미는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가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 순종하는 게 복음의 의미입니다. 지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다 사함을 받았다, 우리 모든 사람들 죄가 다 속해졌다, 이걸 지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믿어 순종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즐겼던 그 삶을 회개를 해야 돼.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돼요. 나의 왕이면, 나의 주인이면 이제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이 그분 앞에 굴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서 지적으로 동의한 그거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생각을 했는데, 지식으로 생각했는데 인정이 되지를 않아요. 자기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돼요. 계속 반항을 해요. 그것은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인정이 되고 내 마음이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고대시대 왕 앞에 고개를 들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왕을 반역하면 죽음이잖아요.
그와 같은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로 7절 말씀.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이제 6절로 7절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불렀다. 즉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 구원은 자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 자기는 사도로 부르시고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정론을 또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 예정됐어. 그럼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가? 네, 그런 건 아니겠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지없이 예정론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말에는 없지만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신데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이 말씀은 서로 상충되게 보입니다. 서로 대립되게 보이는 것이죠. 과연 구원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자기가 화합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화합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야 되고, 나의 선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예정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완벽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 다 불렀으면 결국은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한 거 아니야? 이미 부르심은 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힘들어 고생했을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복음 집회 참석했을 수도 있고 몇 년간 고생해서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러한 나의 노력, 나의 선택, 나의 믿음만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리 와라. 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하나님 다 불러주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푸틴도 불러주셨고요. 사람 저렇게 죽이면 푸틴도 불러주셨고 김일성 뭐 하여튼 죄 각종 죄 다 불러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 나의 선택과 나의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이 안 되잖아요. 나에게 믿게 해주셨다. 복음을 그때 듣게 해주셨고 그때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주가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아직도 망할 길로 행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내게 회개할 마음이 있었을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지적으로만 동의를 한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방금 우리가 오늘 교제한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추정이 맞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처럼 이 복음이 그렇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싶지 않나, 가르쳐 주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저희들의 주인 되심과 저희들의 왕이 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